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찬 목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있을 데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움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입니다. 나움서 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자, 오늘 니느웨의 멸망을 다룬 이 하나님의 심판, 니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요. 선지자가 이 니느웨를 향해서 비아냥되는 투로 말합니다. 무엇이다고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자, 파괴하는 자.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지금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어느 민족일까? 어느 나라일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는데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은 이 파괴하는 자를 역사 무대에서 누가 올렸냐는 거죠. 누가 니느웨에게 보냈냐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니느웨의 멸망 심판을 위해서 파괴하는 자를 지금 역사 무대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죠. 이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파괴한 자는 특별히 메대와 바빌론을 말합니다. 메대와 바빌론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너희들이 한번 산성을 지켜봐라. 니느웨를 어떻게 비아냥거리죠? 길을 파수해봐라. 너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킨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방어벽을 형성한다고 해도 그것은 도루묵이 될 것이다. 막을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선지자가 비아냥된 도로 니느웨의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선지자 나움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니느웨의 경고를 보내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를 꺼냅니다.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스라엘 영광 갖게 하신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압제하는 이 포악자, 포행자,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것은 곧 하나님의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왜 그들을 압제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자, 약탈자들은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탈자들이 그동안 이 유대, 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 약탈자들, 이 아시리아가 지난 100년 동안 이들을 압제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광이 뺏겨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약탈자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를 그들이 없이 했다 이거죠. 아시리아가 지난 10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다시 회복시킨다. 이것은 뭐냐면 니느웨를 확실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게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니느웨를 침략하는 자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하게 되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침략자, 소위 말한 이 메디오와 바빌론 군대가, 바빌로니아 군대가 정말 이 천하무적, 정말 이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이 용사, 그들을 용사로 묘사합니다. 메디와 이 소위 말한 바빌론 군대를 그 용사들의 그 풍모, 그 행장, 그 이 소위 말한 그 무장한 그 모습을 보면 방패가 붓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붉은 방패, 붉은 옷, 붉은 갑옷이죠. 이것은 붉은색은 뭐냐? 승리의 상징이에요. 붉은색은 뭐냐면 적에게 썸뜩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 피, 정렬, 이 붉은 것,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썸뜩한 것을 이것을 누가요? 메대, 바빌론 이 군대가 그렇게 무장했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방패도 이 갑옷도. 그런데 반면에 이 니느웨는 이 보라색 또 청색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더 약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이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듯다. 그 철과 철이 이 번쩍이고 창이 요동하는 그 정도로 빠르고 용감무쌍한 바로 이 메대와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상당히 입체적이고 시적이고 문학적인 아주 표현으로 이 니느웨를 향한 이 침략자, 이 메대와 바벨론 군대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입체적으로.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하게 되니, 자, 존귀한 자, 이 정예부대를 말합니다. 메대와 바벨론의 정예부대가 이 적진, 이 니느웨를 향해서 달릴 때, 아시리아 수도를 향해 복판에 달려들 때 그들이 급히 성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함락하고 함성을 지르는 이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움 선지자가요. 지금 이렇게 그 침략자들이 이 니느웨를 지금 공격합니다. 아시리아를.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니느웨를 이제 약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임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그 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자, 이제 침략군 메디와 바빌론 군대가 아주 천하문적 용감묵상하게 청광석화 같이 바로 무장해서 정예부대가 이제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를 함락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약탈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니느웨가 이제 약탈을 당하는데 그들은 이전에는 약탈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100년 동안 이 아시리아가 약소국을 약탈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약탈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 오래가지 못합니다. 곤불 10년 하무 11억입니다. 10년 이상 가는 권력 없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어떤 개인이든 민족이든 제국이든 나라든 그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져가면 꺾어버리면 당할 자 없고 막을 자 없고 그 권력은 이제 추락합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지금 이 강들의 수문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자 수문 자 이곳은 바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두 강의 그 요충지에 속했습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언제나 물이 풍부했고 그들은 넓은 가수원이 많았고 그리고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가수원이 많죠. 그 다음에 정원 정말 있는 자들이 정원을 그렇게 가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성이 바로 물에 의해서 망해요. 물로 융성했던 나라가 물로 망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죠. 천년 영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왕궁이 소멸되고 불타버리고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까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구하고 슬프게 웁니다. 이게 지금 이 아시리아의 신세예요. 아시리아의 국가적인 멸망, 니느웨 도성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침몰, 홍수에 의해서 역사가들이 보는 것은 바로 메디와 바빌론 군대가 이들의 수문을 장악하고 물 조절을 하면서 자기 군대를 이 니느웨까지 들어오게 유리하게 그 물을 이끌고요. 또 물 수위를 넘치게 해서 그때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게 홍수처럼 바로 니느웨 도성을 물바다로 인해서 많이 죽고 또 살아난 자는 도망가고 이런 지금 망해버린 거죠. 그들이 요새처럼 방어벽처럼 여겼던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니까 그것이 그들을 멸망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약탈이 시작됩니다. 자, 은, 금을 다 노략하고 늑탈하라. 그들이 지난 100년 동안 빼앗았던 약소국에서 빼앗았던 금은 이런 기중품들, 이런 보화들이, 보물들이 다 약탈당합니다. 메디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허무하게 무너져요.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하였다. 그래서 그 거민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광경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허리는 끊어지고요.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요. 이 침략자들이 와서 모든 것 다 아사가 뺏어가고 죽이고 불태우고 물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니까 그 거민들 바로 니느웨 거민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겁에 질려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때 아프고 무릎은 요들요들 지금 흔들리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낯이 빛을 입고 무릎이 서도부리치고 낙담하고 이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하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아시리아 니느웨도 하나님이 침략자를 보내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니까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죠. 언제 군사를 정비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 침략자의 군대가 정예부대고 그들이 무장하기보다 더 빠르게 그들의 이 창과 이 병거가 임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니느웨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니느웨가 바로 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노 젊은 사자의 먹는 것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자 니느웨를 멸망시킵니다. 자, 아모스 구약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자, 진정한 사자, 밀림의 왕, 이 세상의 만군의 왕, 만유의 주, 임금들 중에 임금, 주 중에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소위 말하는 밀림의 왕 사자에 빗대서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주권의 상징, 민첩함의 상징, 힘과 이 권력, 이 주권의 상징이 바로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시리아는 그 왕의 그 상징, 예를 들면 이탈리아, 로마의 상징은 왕권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아시리아의 권력의 상징은 바로 사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수호신, 이 아시리아의 수호신은 이스타르라고 그 사자를 암사자에 묘사했고요. 또 이 소위 말한 이 아시리아의 이 권력을 상징하는 이 암사자, 때로는 그 사자를 타고 등장하는 그렇게 그 왕, 통수권자를 그렇게 묘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자, 오늘 이 사자가 없습니까? 굴이 없어요. 사자가 굴이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해 보는 거예요. 니느웨를. 예? 예? 수사자가 새끼를 위하여 식물이 충분히 찍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렇게까지 용맹스럽던 이 아시리아 포악하고 남의 것 약소국가 빼앗고 그것을 굴에다가 쌓아놓을 것만큼 했던 그 사자의 굴, 하나님 그 굴을 다 없애버려요. 그들이 이제 머물 기거할 사자들의 이 장소도 없어요. 사자의 힘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력하는 사자가 노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이게 역전된 운명을 말합니다. 이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은 아시리아 니느웨 도성이 이렇게 메대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당하고 오히려 약탈당하고 자기들이 지난 100년 동안 약탈할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사자로 상징되는 그 이 소위 말하는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멸망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 이것을 나홈 선지자가 신학적인 멋진 해석을 합니다. 왜 이들을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은 사자에 비견되는 이 아시리아가 망하는 것일까? 왜 이들이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져 버릴까? 그것을 이유를 13절에서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대적합니까? 바로 메디아와 바벨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데 도구를 심판의 도구 진노의 막대기를 어디로 준비했습니까? 바로 이 메디아와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대적해 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침략자 바벨론과 메대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것을 나홈이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망한 것은 적진의 군대가 강해서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개인이든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이웃이든 어떤 사람인지 피눈물 흘게 흘린 사람들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 적용된 것만이 아니다고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 나라, 강대국이 약소국 무시하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도 몰라요. 어느 한 남부 항구 도시 그곳에서 지금 2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그 항구 도시에서만. 이렇게 잔인무도한 짓을 러시아가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러시아 가만둘까요? 심판하십니다. 개인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피눈물을 하게 하고 다른 형제자매 피눈물 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나라가 연약한 약소국가 침략했던 나라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바로 나홈서의 교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로 천의 도성 이 아시리아도 아시리아 군대의 포악성, 호전성, 잔인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하나님이 대적하고 종지부 찍어버리니까 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시리아도.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홈 선지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막을 개인이나 나라가 없다. 민족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다. 한때는 그들이 노략질했지만 노략을 당하고 침략했지만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빼앗았지만 빼앗김을 당하고 그들은 사자 같은 용맹성이 있지만 이제 사자보다 더 용맹스러운 이 군대가 나타난다. 근데 그 군대를 조종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시리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대상이고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를 의리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 이 나홈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요. 그것은 곧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날이 이들에게는 뭐예요? 소망과 구원과 자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움 선지야말로 성경이 말한, 구약이 말한 이 하나님, 이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적절하게 묘사한 책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온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도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권력, 교만한 이 권력을 심판하시고, 포악한 자들, 잔인한 자들, 이 매정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의 백성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는, 경고하시고 침략자 군대를 일으켜서 이들을 약탈하고, 또 그 사자와 같은 그 이스타르라고 하는 사자를 우상으로, 그 수호신 이스타르를 섬겼던 사자로 상징되는 그 제국을 무너뜨린 하나님, 그 하나님 권세 앞에, 주권 앞에, 통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